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광야에서 고생하던 것, 집도 없이 이렇게 살 때에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나무나 풀과 같은 것을 가지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의 그 절기는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이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나라에 있는 그 절기들은 그 삶을 살면서 어떠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을 때에 그 나라에서 제정해서 우리나라도 보면 3.1절이 일어난 다음에 3.1절을 경축을 하고 또 8.15 해방이 된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해서 8.15를 제정하고 이렇게 또 이제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 거 제일 첫 번에 헌법을 만든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제헌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마지막에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남자들은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거기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있던 외국에 있는 나가 있는 사람들 또는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타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이런 그 시절 이런 것을 절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 올라가셨을 때 이제 동생들이 올라가자 초막절이 됐으니까 이 시골에서 있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 가서 당신이 표적을 행하면 당신을 따를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그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아직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올라가시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혼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 중간쯤 됐을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하기 전에 그 초막절에서 왔던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했냐면 수근수근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어디서 또 행하고 있는가? 표적을 행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수근수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올라갔을 때 거기 나타나는 반응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 설교를 했는데 엄청 놀라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 설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설교 내용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많이 가르쳤겠지만 그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던 많은 사람이 놀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게 글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놀랍게 여겼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걸 행하려고 그래서 살려고 살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을 텐데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은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참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던 무리들의 반응이 그 사람을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언제 너희들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해서 대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대들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 부분만 알고 예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없다느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말씀 또는 내일 볼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속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밀어서 정말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놀랍게 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글도 안 배웠는데 성경을 아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대답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뜻을 그렇게 행하는 자는 행하려고 하면은 알 텐데 너희들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자기 영광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얘기를 스스로 말하는 자 이거는 누구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 그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제도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그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그 율법 그 십계명 중에 하나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39개의 조항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한 조항에 30개씩 더 이제 이렇게 더 부록같이 붙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걸음도 얼마 이상은 걸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바느질도 몇 땀 이상을 하지 말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안식일에 일하는 데에서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는 의로 행위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짐 나르는 일도 짐을 나르는 이런 일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로 행위에 걸려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이제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의로 행위를 행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짐 나르는 그런 것에 안식일을 범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고르반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도 잘 도와주셔서 노년에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보호해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줘서
그 부모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드리면 물질로 섬기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더니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도 된다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고르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게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그들의 규례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고르반죄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는 이 믿는 사람들, 이 무리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은 숨어 있으면 죽임을 당하려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막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사실 지어냈다고 하면 니들이 지어낸 것이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너희들이지 나는 정말로 참된 말만 한 것이다.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참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참되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를 얘기를 할 때 나는 보내신 말을 하고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불의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9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되고 나한테는 불의가 없고, 너희들 스스로 말하는 너희들이 지어내서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이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변명을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기 싫어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쫑알쫑알 수근수근 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확신 있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6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이때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믿음 생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할 때 율법,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두 마디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 그 다음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자기들이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모세가 주지 않았느냐? 모세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너희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너희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리.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는데, 율법에는 어떤 이 내용이 써져 있습니까? 율법에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나타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가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될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와서는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장 15절을 더 확대하게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1절과 9절에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땅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규가 유다 지파에서 있다, 왕위가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실로가 온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락과 평강과 이런 거를 주는 이런 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 왕가에서 태어난 그 다윗 그 활동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구약 전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이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그가 그 십자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근데 죽으나 시편 16절에 그가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승천할 것이고, 그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고, 막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구약의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약을, 율법을 아주 그냥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글씨로만 알지 진짜 예수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고유사역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이 그런 자가 많을 것 같지만, 눈 소경을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한 선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많을 것 같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소경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그러면 그거를 보면, 이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 표적은 좋아서 따라다니긴 하면서 병 고치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런 일도 했죠. 그러니까 문둥병도 고치고 뭐 이런 사역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하는 소경된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왔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써져 있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율법은 율법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사는 문제는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38년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고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인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또 거기 걸림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맞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 무리라는 것은 요새 여기 무리는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5장 38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 무리들은 그러니까 멀리 타국에서 이게 초막절을 지키러 왔다든지 다른 먼 곳에서 와서 그 38년 병든 자를 고쳐서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을 모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죽이려고 하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 나를 죽인다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지금 한 가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이상히 여겼다. 한 가지 일을 하며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을 너희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것을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뭐를 줬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원래 할례는 누구한테서 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씨가 많게 하겠다. 너희들 이렇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주고 이런 약속을 주었는데 그 약속을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그 약속의 증표를 준 것이 무엇이면 할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근데 그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할례는 언제 행해야 되냐면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행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안식일에 그 8일째가 되는 날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안식이니까 그 다음에 해야지, 아니면 그 전에 해야지, 이렇게 하지를 않고 딱 8일 만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그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의료행위예요. 할례를 행하는 건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세가 준 것도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안식일을 범해서까지 그런 걸 하면서 그 할례를 행한 것도 하면서 내가 사람을 고치는 것을 안식일에 했다고 나는 죄인이고 너희는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은 어떻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것은 불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이건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맞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8일 만에 하려고 그 안식일에도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응? 그 안식일 그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범하지 않게 해서 할례를 그 안식일에도 너희들 행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을 너희가 내게 놓여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변명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내가 한 것이지 내가 귀신 들려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 앞에 있는 사람, 언제 우리가 너희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24절 맞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에 예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다, 또는 레인이다, 또는 바리새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천국 가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또 삼성의 회장이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런 겉지레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앞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내가 주의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대인들 지도자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명하는 것은 자기가 살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리 중에 섞여 있는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을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 믿음을 드러내놓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변명을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 하나님이요 사랑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를 앞세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우리는 내가 가진 거, 껍데기를 가지고 판단받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볼 때에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보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